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부족하고 또 우리가 많이 소유하지 못해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캐나다를 갔을 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혼자라는 생각이에요. 혼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일명식도 없는 남들이 사는 땅에 혼자 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생각할 때 참 어렵더라고요. 무엇보다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또 그 어려움이 올 것이 예상이 되면 많이 힘든 거예요. 왜? 혼자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와 함께 내 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이 주어졌다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지 못해도 또 세상적으로 뭔가 가정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서포트해 주지 못할지라도 그 가정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울타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넘어서 교회라는 것이 혹은 우리 이 공동체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비록 혼자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시험 받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공동체 안에 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또 지지해줬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참 어렵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또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이처럼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있어요. 나 혼자 절대로 감당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누군가의 것을 통해서 손쉽게 내 삶을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내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종국에는 완전히 다 망하거나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제7년마다 면제년을 설정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 말씀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가족들이 무엇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꿔주기를 요청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꾸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11조를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양이 적던 간에 많던 간에 하나님이 그 땅에 주시는 양은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나누고 생활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종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갖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덜 갖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지요. 아마도 능력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성실함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로 이러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땅에 들어가도 사람들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 공급함을 누리지 못하고 가난해지는 것을 구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제7년마다 면제년을 선포하라 라는 거예요. 이 면제년을 선포하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내가 우리의 가족들 혹은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무엇인가를 꾸어줬을 때에 그것을 7년이 지난 후에는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 빚에 계속 물려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항상 그 짐을 지고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7년마다 우리가 빌려준 것이 크던 많던 간에 소중한 것이든 간에 7년 동안 갚지 못하면 그것을 면제해 주라는 것이 바로 이 제7년의 면제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누군가에게 뭐를 빌려준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매우 큰 배려인 것이지요. 예전에 그 어떤 나라마다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 무상으로 그들을 서포트해주고 도와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쉽게 정착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러한 희년의 정신, 면제의 정신들이 그들의 삶 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랬던 것은 뭐냐? 바로 중국 사람들의 커뮤니티예요. 중국 사람들의 커뮤니티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돈을 빌려줘요. 그런데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야, 그것만으로도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즘 소상공인들을 도와준다고 저금리로 이렇게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돈이 다 나가버렸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게 공짜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저금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자를 조금이라도 내는 거예요. 말은 1.5%였지만 신용보증기금 이거 다 하니까 한 2.5%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2.5%만 해도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엄청 싼 거잖아요. 반값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은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자를 받지 않고 꿔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서 돈 빌리시겠어요? 안 빌리시겠어요? 저는 안 필요해서 가서 빌릴 것 같아요. 딴 일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7년 동안 빌렸는데 이자를 내지 않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7년 뒤에 내가 못 갚으면 안 내도 돼. 그럼 여러분들 빌리시겠어요? 안 빌리시겠어요? 무조건 빌려야죠. 그쵸? 아니 7년 빌렸다가 안 갚아도 된대. 이러면 당연히 빌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면제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7년 동안 빌렸으고 갚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빌린 사람에 대한 태도는 잘못된 것이죠. 왜? 정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태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손이 남에게 꾸는 손이 아니라 꾸어주는 손이 되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내 손을 채우심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삶이 되는 것이지, 항상 굶주리고 가난한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빌렸을 때는 책임감을 갖고 7년 안에 무조건 갚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지 못하는 상황이 있더라는 거죠. 바로 그러할 때 빌려주는 사람들이 그것을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제는이라는 것은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방법인 것이죠.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가난하게 소외되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가난하지 않고 풍족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지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명령이 힘들고 어렵지만 불합리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와 동일하게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도록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그들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렇게 면전을 행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펴서 나누어주고 우리가 손에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나눠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놀라운 사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가난이 있어요. 가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손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흘려주는 그 손길이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손길은 다른 사람들에게 꾸어지을지언정 꾸는 손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를 통치할지언정 통치받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을 정말로 더욱더 복으로 채워주셔서 그 펴신 손길에다가 오히려 그것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쥐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것 중요해요. 그래야 더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족함, 여유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 은혜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계산적으로 내가 손해를 입느냐 입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그 손길을 피는 것, 그 손길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커피와 교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가.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참 넉넉하지 않았어요. 저도 어려웠어요. 하루하루 살기 힘들었어요. 근데 간혹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무엇인가를 빌려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말라.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철저히 손해보고 누군가에게 나눠주려고 할 때 내가 여유가 많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그 사람보다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 사람들보다 조금은 덜 위험하다는 상황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참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때도 불구하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도와줬는데 약속한 날짜에 안 갚는 거예요. 나도 돈이 급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갚으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그런데 기다렸어요. 어렵지만. 종국에는 나중에 간신히 받았어요. 다시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하고 갚아줬어요. 그래서 저도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분들이 나중에 저에게 더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처음에 시작되어졌을 때 이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세울 때에 정말 적은 비용으로 공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도와주신 분이 바로 저희 교회 모든 공사를 해주신 오집사님이에요. 근데 오집사님이 예전에 저와 캐나다에서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참 어려우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왔었어요. 그때 그 오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참 고맙다고, 내가 나중에 한국 목사님 교회 지으면 교회를 꼭 지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카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집사님은요, 언제든지 와서 손해보면서 제 일이라고 하면, 교회 일이라고 하면 와서 본인이 다 도와주고 만들어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하고는 생각도 못했죠.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여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눠줄 때에 함께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느냐?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들에게 손길을 필 때에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아름답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하게.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 부자인데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가난한데도 아주 여유롭게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마음에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그 손을 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손길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 완악하고 손을 필 줄 모르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항상 불안해요. 왜?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손길을 피는 사람은 이제 그 손길을 누가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빈손을 채워주시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더 자신감 있게 사는 거예요. 은혜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가 대단해서 무엇인가를 나누고 자꾸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고 본분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커피아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할 수 있는 대로 손길을 열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손길을 열어서 좋은 결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마음이 상하게, 정말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렇게 그 손길을 걷어들이지 않느냐? 바로 그 손길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길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손길에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도 가난해지지 않고 그 공동체도 가난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집사람이 항상 정말 손이 크거든요. 넉넉해요. 과할 정도로 넉넉해요. 근데 제가 항상 그러면서 마지막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손길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손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손길, 구원의 손길, 희망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계산적으로 내가 줌으로 인해 손해받고 내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불리하다고 그래서 그 손길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에 순종해서 아름답게 그 손길을 펴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와 내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 공동체를 책임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